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이른 아침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이 교인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살아간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딱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살아가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많은 인원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배의 인원을 얘기하지도 않고, 또 얼마나 헌금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또 얼마나 봉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할 것, 물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힘을 다해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교회고 아무리 사람이 많은 교회여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좀 돈이 좀 부족하고 인원이 좀 부족해도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이 교회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냐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대상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제 대상은 보니까 12절에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느냐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리더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장로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승패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봤더니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지 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으로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와 똑같은 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을 안다라는 건 원어 성경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교회 리더들, 지도자 계층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갈등을 보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세워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리더들을 향한 인정의 모습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여중앙교회는 잘하고 계신 거지만 정말 사역자들을 그들을 보고 인정하는 모습이 첫 번째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게 잘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잘 돼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뼈저리게 잘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다른 전공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로 갑자기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일반 청년이었습니다. 30살까지 그냥 청년이었어요. 또 더한 거는 저희 모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온 이제 분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를 때도 항상 아들처럼 보시고 또 손자처럼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귀여운 헌준아 이렇게 부르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제가 30살이 돼도 귀엽다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셨던 거죠. 근데 재밌게도요. 제가 신학을 딱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 제가 이제 신학교에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교회에서 이제 1년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붙은 것도 아닌데 12월부터 사역을 딱 시작하니까 그 순간부터 제가 뭐가 되냐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사람을 우리 권사님들이 갑자기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이게 참 잘 돼 있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인정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단은 거기를 공격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들을 보면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는 거죠. 사역자들을 향한 인정이 사라지는 거죠. 똑같은 인간으로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그냥 그들의 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고 잘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지만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그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들이 좀 흠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봤더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고 대단하게 존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여기 다 붙여놨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긴 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존경하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존경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할 때 항상 그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서 그들을 존경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쭉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사실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한 기간이 정말 짧았습니다.
채 몇 달이 되지 않았어요. 급하게 이제 그곳을 떠난 거죠. 자기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가 다 자리를 잡고 완성시키기 전에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이나 있으면서 장로들도 세웠고 리더들도 세웠고 그들을 제자 훈련했고 그들을 건강하게 잘 세운 뒤에 그가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급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뭐 지도자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지도자가 막 신앙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잘 인정하고 잘 귀하게 대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사도 바울이 훑고 지나갔는데 그냥 자기들이 이제 지도자라고 이제 세워졌으니까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오히려 그 지도자들을 좀 건강하게 잘 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이제 그곳을 떠났지만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좀 부족하지만 그들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교회를 향한 정말 절실한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 영혼들을 위한 절실한 수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건 바라주지 못하고 그냥 얼마 안 돼서 지도자들이 세워지니까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좀 사역자들을 잘 인정하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부유중앙교회를 정말 날마다 24시간 동안 생각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것도 그 밑에 이제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그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지도자 계층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던 반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들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게으르고 힘이 없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계하라고 되어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하라고 되어 있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붙들어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이 게으른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게을러 보이는 것과 힘이 약해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사람에겐 권계하라. 그 말은 훈계하라. 따끔하게 얘기할 때 따끔하게 얘기하라. 반대로 힘이 약한 사람에겐 어떻게 하라? 붙들어 주라. 우리가 참 사람을 대할 때 어려운 게 어떤 때는 권계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붙잡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권계만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격려만 합니다. 그냥 내 성격이 그래서 계속 권계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내 성격이 그래서 계속 격려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 있고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게으른 게 아니라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져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막 권계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이제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한테 계속 잘한다 격려하면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다른 능력도 있지만 어떤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하러 옵니다. 뭐 힘든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관계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격려를 해줘야 될지 이게 분별이 잘 안 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기하는 그 순간순간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관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격려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제 상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내 스타일대로 막 관계만 하신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부분이고, 또 너무 내 스타일대로 격려만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게으르다면 때로는 관계해라.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하고 지쳐 있다면 격려하고 힘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격려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관계할 땐 관계하고 또 격려할 때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관계를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반응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좀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내 말에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개인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건 어려운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감사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반대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반대 단어가 무엇이죠? 분노와 슬픔입니다. 또 기도의 반대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다른 것보다는 어렵지만 기도의 반대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물론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보면 감사의 반대 단어는 무엇일까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쭉 봤더니 이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적인 특징은 분노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모세에게 말하는 걸 보면 그들 마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만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마음,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 반대의 모습들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슬플 때 있습니다. 또 화날 때도 있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게 잘 안 된다고 정죄할 때가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음을 역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슬퍼할 때 이걸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내가 두려워할 때 이걸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내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역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역전시켜 버립니다. 슬픔을 주셨기 때문에 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전시키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불만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역전시키십시오. 또 믿음으로 역전시키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